예수 다시 사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감사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모습을 습관적이 되기 쉬운 모습입니다. 부활절마다 이런 또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부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이게 벌써 나이가 점점 들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점점 들면서 부활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나하고 관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부활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다고 할 때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통해서 내 부활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더 부활에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이 찬송이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우리 부활하겠네 부르는 찬양과 부활할까 하고 부르는 찬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노하셨습니다. 찬양, 형식적인 찬양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적인 예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그 예배, 그 찬양, 그 고백, 그 기도 하나님과 소통된 것으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갈릴리 여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정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뭘 좀 바르겠다고 향품을 준비하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진짜 믿으면 향품을 준비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향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이제 살아나신다고 믿으면 향품 필요 없습니다. 무덤 밖에서 피켓 들고 부활 환영, 아마 그 피켓 들고 향품 대신 그거 들고 있어야 진짜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향품을 준비한 아줌마 부대가 정말 예수님한테 향품 좀 바르겠다고 가니까 무덤 문을 열 것 큰 문이, 돌문이 있으니까 그 열 걱정하고 가는데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냐 참 감사하네 하고 문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청년이 놀라지 말라. 왜 갑자기 청년이 하는 사람에 죽은 시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청년이 있으니까 놀라니까 항상 천사들이나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첫 마디가 놀라지 말라입니다. 왜? 우리가 현상 속에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볼 때는 놀라기 잘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빈 무덤을 봐라. 이게 16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거 믿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빈 무덤은 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확인 못했으니까 아마 50% 정도 믿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 너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러셨는데 거기서 다 만나볼 것이다. 이 천사가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천사들을 본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 밖으로 도망하고. 그렇죠. 천사 갑자기 봤으면 여러분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참 별 무덤에 자기 온 목적은 하나도 달성 못하며 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품이 왜 필요합니까? 죽은 시체나 향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처음 했을 때의 환경인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부활한다. 그리고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부활은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거짓말 선포할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네들처럼 속이는 존재인 줄 알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무덤문을 빌라도에게 훨씬 더 강하게 접근 못하게 병사를 대고 큰 문을 닫아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은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속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쯤에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바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9절에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9절에 얘기했습니다. 10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마리아야 뭐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본 것 보였다. 자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진짜 보았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은 그 말을 좀 믿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믿지 않았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써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이 남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었습니다. 또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 이거는 엠마울의 두 제자,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그냥 두 사람이 시골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 그때 싹 사라지셨죠. 그들이 또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데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믿기 쉬운 게 아닙니다. 부활 믿기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도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에겐 다 비유를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이 제자들은 비유를 다 풀어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도 믿지 못한 거예요. 봤다는 사람의 증언을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치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역시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두 번이나 믿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식사하실 때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드디어 식사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어요. 그 도마는 나는 너희들이 다 믿는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자국,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이면서 믿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믿지 못한 거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 꾸짖으시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고 완악함, 사람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여러분이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믿지 못하는, 이게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셨느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살아났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마리아의 말을, 또 두 제자의 말을 미리 믿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게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이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본 다음에야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특별히 9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믿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귀신 들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고 거꾸러지고, 예? 아마 간질 비슷한 그런 막 거품을 흘리고 얼굴이 파리해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못 고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불과 물에 자주 귀신이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못 믿다가, 예? 도저히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못 고치는 못 믿다가 이 말씀에 야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나이다,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믿음 없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믿음,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이 없다고 그냥 나는 믿음 없어 못 믿겠어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당장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이 아버지가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도 야 나는 믿음 없어, 원래 못 믿겠어, 늙어서 그렇게 뭐 더욱 못 믿겠어, 나는 도저히 자연과학 한 사람으로서 이과 사람으로서 이거 못 믿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확실하게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중요한 방법을 이 시간에 공개하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가 기도입니다. 내 아들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 믿음 상태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믿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도움 받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도움 받을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럼 도움이 없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믿음이 약한 상태,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십자가 못 믿겠는데, 그래서 꿈에라도 좀 십자가 좀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참 후에 진짜로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자기가 확신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십자가를,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믿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기도해서 구하는, 그래서 얻는,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 첫째 믿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도.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서 했다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는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여기 그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를 지으신 분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이성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라는 이유는 우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 사람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훨씬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거 보면 전부 초월해. 무리를 걸어오시네, 광풍을 그냥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네, 한마디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시네. 예? 전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녀 탄생 못 믿겠다,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빛이 있으란 빛이 있으는 분이 처녀 탄생하게끔, 부활하게끔, 승천 올라가시게끔, 그리고 재림 다시금 오시게끔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엔 기도, 두 번째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세 번째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꾸 상식과 이치와 이론에 쩔어서 그걸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렇다 하면 어린애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너를 지금 지켜보신다면 우리 손자 정말 예수님 옆에 계신 걸로 믿고 반응합니다. 어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심기가 그렇게 편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애한테 남자인데도 넌 여자다 하면 여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우리는 부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이성과 논리와 이치가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자연과학에서 풀리지 않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답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하에 다른 것을 다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을, 그 가정, 이것이 있다고, 처음엔 가정이에요. 이것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가정을 풀어가면은 맞아떨어지면은 진짜 진리고, 안 맞아떨어지면 이 가정은 틀린 것이니까 다른 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확실히 있다고, 성경이 사실이다고, 성경의 모든 기적, 이적, 표적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이 제 방법입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완악한 마음이 있었죠? 완악한 마음이 못 믿게 한다 그랬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는 부활이 있다 없다 생각도 저는 못했을 때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홍남표 너 부활 믿냐? 그랬어요. 그 순간 당황했어요. 안 믿는다 그럴까, 믿는다 그럴까. 목사들이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한번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다고 하자고. 그래서 난 믿는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상하게 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이 뭔가, 야,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완악함을 버리면 되는구나.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기로 기도하고 창세기로 돌아가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얘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들 부활 못 믿는 사람과 자꾸 친구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믿는 병신도 아직 있느냐? 뭐 이런 소리 자꾸 들으니까 내가 거기에 솔깃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사귀면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죽으면은 완전히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그때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텐데 뭐가 걱정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염려를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 믿으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며,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오늘 우리가 완전히 암기하다시피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로 시인하는 거, 이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뭘 믿느냐?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못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창세기로 돌아가 어린애가 해야 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정해서 확인을 하고, 저처럼 믿기로 작정,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주라고 고백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예? 오늘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 믿고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부활을까지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바로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예? 눈 없는 장애인은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쭈글쭈글한 우리의 몸은 30대로 초반으로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이 허리, 다리, 예? 우리 기능들이 다 호련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비밀을 얘기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180장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그 나팔, 천사장의 나팔, 이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도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된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쭉 따라서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한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가대에서 성가대 지휘자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어느 지휘자가 합창단을 메시아를 하는데, 메시아 중에 부활에 관한 찬송이 우리 찬송의 171장에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이렇게 아주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핸델이 메시아 중에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영감 있는 지휘자다 보니까 소프라노가 노래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게 영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연주인데, 당신 이것 좀 가지고, 당신 영 이게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지적은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좀 더 노래를 다르게 해보라고. 그 양반이 소프라노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 지휘자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라노가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성가대 전체에서 지금 망신당하다시피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 부활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데 내 표현이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자기는 부활에, 내가 부활한다, 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이 확신이 되니까 그 다음날 가서 부르는데 지휘자가 너무나 은혜 받고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걸 하는데, 살아계신 주 그냥 처리하는 것과 내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최고 프리마돈나 같은 그런 성악을, 노래를 잘하는 자가 그거 외모에 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그런 외모가 있으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곡을 부르기에 합당한. 그래서 주는 살아계시고 이걸 표현하는데 지휘자는 물론이고 성가대원은 물론이고 많은 관중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 차이가 한밤의 기도 차이인 것입니다. 한밤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표현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부활 안 믿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가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케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여러분 없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완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냥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부활을 믿는 자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부활을